2장.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네, 새롭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 새벽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닫힌 성이었습니다. 11절에 우리 마음이 녹았다는 그 말처럼 이 도시 전체가 공포에 묶여 있었습니다. 라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녀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곧 죄는 아닙니다. 두려움 다음에 무엇을 붙드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기존 질서에 더 매달립니다. 여리고 왕의 명령, 그리고 여리고 성의 그 담, 그리고 자신이 의지하고 믿고 있던 그 익숙한 방식을 더 붙드는 방식으로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 라합은 달랐죠. 그녀는 똑같이 두려움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두려움으로 끝내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정탐꾼 2명을 보냈고 라합은 그들을 숨겨줍니다. 이 라합의 행동을 이렇게 보면요, 여리고 왕 입장에서는 배반이죠. 성경이 그녀의 그 거짓말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는 라합의 거짓을 칭찬하기 위해서 또다시 신약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라합의 그 믿음과 그에 따른 목숨을 건 행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합이 충성의 대상을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여러분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실은 소문만 들었어요. 그러나 그 소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까지 보게 된 겁니다.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 믿음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속 과정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에게 여리고 왕이 진짜 왕이 아니라 저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다 보는 즉시 다 색출하라 라는 이 여리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그 뜻에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내어주지 않고 숨겨주었던 거예요. 즉, 더 큰 진리에 대한 충성이 사실은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녀에게. 신앙은 그 소속된 나라의 법제에 완벽함으로 출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된 어떤 직장군, 어떤 업체, 기업, 그리고 어떤 그 공동체, 거기에 있는 그 규율과 그 법제에 완벽함으로 순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신앙이 출발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은 주권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즉 누가 진짜 주인인가를 바꾸는 데서 시작이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보면 나오듯이 이제 국가와 나라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국가의 질서와 그 법에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따라갑니다. 그 사회 체제에 함께 같이 그 체제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거기에 협조를 해요. 그러나 그 국가가 하나님의 믿음의 그 법에, 신앙의 법에 위배가 되거나 신앙을 빼앗아 갈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평화적인 그 방법으로 표출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히틀러의 나치 정권 시절을 보시면 당시 독일을 다 잡고 있는 것은 히틀러였죠. 그러나 그 히틀러의 그 정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도 너무나도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저 어떤 정권이 정치를 하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도 많이 벗어난 정책을 폈죠. 악법을 핀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서도 보듯이 신들러와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을 일부러 고용을 해서 그들을 살려주고 독일 사람들 중에서도요, 나치에게 거짓말을 하며 유대인을 보호하고 숨겨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이 독일의 본 회퍼는 서슬퍼런 그 나치 정권 그 시대에 활동했던 분이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법을 이미 벗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미친 택시기사 그 비유를 들죠. 미친 택시기사가 사람들을 계속 치고 다니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 미친 택시기사는 바로 히틀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당시에 히틀러 정권에 그대로 순응을 하고 유대인 학살을 묵인했던 이 독일 고백교회는 이후에 그 같은 역사의 그 과오를 인정을 하고 공식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라합의 거짓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두려움에서 출발한 불완전한 그 시작을 버리지 않으신 거에 우리는 않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녀의 영적 주소지가 하나님께 온전히 이전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낯선 그 이들의 생명을 숨겼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언약을 또 요청을 하죠.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 나중에 히브리 민족이 이 가나안에 오게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삐뚤어진 막대로도요 바른 선을 그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합리화하지는 않되 회심의 미숙함을 정죄하는 데 머물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라합의 감정은 처음에 두려움이었죠. 그러나 그녀의 그 방향이
누구를 붙드는 것으로 돌아서게 됩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으로 돌아서게 돼요. 그러고 보면 믿음은 충성의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이어서 행동이 됩니다. 라합에게는 이들을 영접하고 숨겨주는 것, 그리고 붉은 줄을 매는 그 순종으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지금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이 라합을 보면은 세 가지의 충성을 보이게 돼요. 먼저 진실에 대한 충성이에요. 라합 사건을 빌미로 상황이 이러니 거짓도 가능하다라는 교묘한 합리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신자는 가능한 모든 경우에 진실을 선택을 해요. 다만 때때로 진실을 말하는 그 방식과 때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이웃의 생명에 대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권에 대한 충성이에요. 내 이익, 조직의 어떤 논리, 여론의 어떤 압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듯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언약에 대한 충성입니다. 여기 이 기생 라합의 창에 매달린 이 붉은 줄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보이는 표지가 있어야 돼요. 주일 예배 그와 같은 자리, 그것도 표시입니다. 말씀대로 진솔하게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하고 아니면 잘못을 저지르는 이에게 사과를 하는, 미뤄둔 사과 한마디. 이 작은 표지들 하나하나들이 사실은 라합의 집을 지나는 은혜의 표처럼 우리 집을 지나는 은혜의 표가 돼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기 라합은 혼자 살지 않죠. 그녀는 가족을 집 안으로 모아요. 여러분, 믿음은 개인 경건으로 다치지 않습니다. 가정과 그리고 나아가 속한 그 공동체를 품는 사랑으로 번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여는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 충성의 대상을 바꾸어 주옵소서. 저 한 사람의 결단이 우리 가정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합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달랐죠. 그리고 그 방향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급기야 그녀를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두셨습니다. 주가 누구신지를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서 충성되이 고백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작은 행동 한 가지로 오늘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두려움으로 닫힌 성문을 여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가득하고 감사하신 주님, 두려움 속에 머물던 라합을 믿음의 길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감추지 않게 하시되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할지, 내가 누구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야 할지, 내 인생의 깃발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진실과 순종으로 라합처럼 표지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번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